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10월 9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금요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바이러스를 걸린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외로 경제적인 활동도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나라와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 친교, 마하나임 새가족반, 홈 모임, 그리고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모임들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다음 달에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결과를 다 알고 계시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각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만남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단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온라인으로 마하나임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11시 5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님들 그리고 마을장님들 줌으로 다 들어오셔서 그 주간에 있을 홈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친교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격주로 있습니다. 온라인 친교 한 주, 마하나임 한 주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홈별로 온라인 친교 잘 하셨나요? 예, 다음 두 번째는 10월 18일에 있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아버지 학교 1기가 개강될 예정입니다. 첫날은 10월 19일에 시작이 되고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약 2시간씩 줌으로 화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으로 영상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입니다. 10월 19일, 10월 23일, 10월 26일, 12월 1일, 2일, 그리고 11월 9일 이렇게 5번 총 5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적인 아버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 혹은 또 문의사항은 권석원 장로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과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저녁에 저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출생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라나면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또 교인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목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의 연속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를 형성하고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까지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또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처음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의 큰 특징은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적일 때 참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짝사랑은 괴로운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 한쪽 편에서만 사랑하고 한쪽 편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그래야 진정 사랑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상호적일 때 의미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하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참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희생적 값비싼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풍성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금요일 저녁 아직 한 주간의 일이 다 안 마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아직 직장에서 이 유튜브를 틀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받기 전에 저는 예수를 믿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어요.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20살이 지나서였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지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절 후반절에 가보니까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우리의 통제에 벗어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물건과 그 물건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나 건축가가 집이나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나 건물은 결코 목수나 혹은 건축가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집이나 건물은 다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 사람들의 손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에서 어떤 빅뱅이라든가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작품을 만든 화가나 조각가보다 더 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쁨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어떤 불신자가 전도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난 볼 수 없으면 못 믿겠소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것은 어떤 물건을 구하거나 찾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넉넉하게 살고 싶고 또 유명세도 타고 싶고 또 버킷리스트도 만들어서 다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100년이라는 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영원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림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림 언어, 픽처를 그려서 뭡니까? 바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34절은 사실 복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문이나 문설주나 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문에서 주님을 기다리듯이 손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에 비유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한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꼴은 양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나 새벽기도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문설주에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인생의 문. 그 집문 앞에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게스트, 최고의 손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문설주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만나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교제의 삶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월급을 주는 고용주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친구나 가족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3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한 절이 더 남았어요. 이 3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성경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but. 여태까지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받는 은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잠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잃는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hoever fails to find me 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 발견하기를 실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whoever is missing me, 나를 미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스한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리워하고 뭐 그런 뜻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났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해한다.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났다가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자기 영혼을 해한다는 말이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 본문에 나왔었어요. 바로 지난 화요일인가 하는 본문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 땅에 정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신간 그 유다인들을 향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느냐. 이 큰 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 남아서 여기서 정착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바벨론 왕으로부터도 은혜를 입게 하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큰 악이라는 것이죠. 그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맨 끝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불신자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종교는 인간에게 해악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공산주의자, 마크시스트들,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렇게 무신론자들이나 그러한 그 불신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겨요. 때로는 그것이 인간일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너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매일 아침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꼭 큐티도 하시고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혹은 또 앱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기간 중에 집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 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분을 잃어버리거나 그분을 멀리하거나 그분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 문설지 옆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분과 만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꼴을 얻으시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생명과 복과 은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루하루 아침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70년을 버텼다가 유다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펼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기간을, 이 팬데믹 기간을, 이 격리의 기간을 잘 견디고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가사가 있는 찬송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개방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대만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매일 아침 문설주에서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바라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산호세를 살리고 북가주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부부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대선이 무리 없이 잘 진행돼서 미국이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은 참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미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땅에 성경이 보급되고 또 교회 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미국을 위해서 찬양하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용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계속 복받는 주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려진 많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또 자유가 없이 정말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빨리 종교의 자유가 오고 예배의 자유가 오고 또 예배당이 열리고 성경을 힘껏 읽는, 그래서 함께 복받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
주님